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면 꼭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있으면은 우리 만나는 사람요 꼭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기꾼 만나면은 사기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 주인데요. 마지막 주일날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교육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는 딴 거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늘 따라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 또 전도 교육이고, 그러면서 섬김의 교육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배에 있고, 교회의 기능은 전도에 있고, 또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빠지면 안 돼요. 봉사, 섬김, 이것은 교회의 본질 중에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지만은 섬김이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5월 달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을 하나 짚어야 되는데 바로 교육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또 요즘 뉴스에 보면은 저는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종북이다, 좌파다 이런 부분에 교육된 자들이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가지고는요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바뀌지 아니할 만큼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몸서리치는 교육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무서운 것이 또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잘못된 교육은 무서울이 많지 그것이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말씀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 들었는데 원어로 말하면 쇠마 이스라엘, 동사가 먼저 나오지요. 모세의 한이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 살았었습니다.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기구하게 정말로 출발을 됐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모세 인생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물 위에 띄어져 가지고 바로 공주에게 안겨 가지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자라는데 어머니가 보모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모세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애굽의 학문을 배워요. 애굽의 무술을 배웁니다. 애굽의 모든 관습을 다 배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한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배운 실력 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에 가서 장인 어른 집에 양을 치면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요. 어쩌면 그 갈등이 모세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희생제사,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바로에게 우리가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이걸 말해라. 장로들에게도 말해라. 그리고 전 히브리인들에게 그걸 말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 하나 깨닫고 나서는 전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 인도 쭉 해가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원망했고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들을 보면서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책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책이냐? 그것을 우리가 핵심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신명기와 오늘 이 쇠마 이스라엘은 반복 교육인 겁니다. 오늘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부분을 반복 교육해요. 누구에게?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렘넌트들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저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전부 가지고 반복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책은 반복 교육이요,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적용시켜줘서 확산시키는 것이 신명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락방 전도 운동 아주 성경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만날 창세기 3장 말씀을 하느냐, 만날 오직 복음 얘기하고 오직 예수하고 오직 전도 얘기를 밖에 안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느냐고. 그분들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사실적으로 무슨 문제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상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훌륭한 예배당이 있고 훌륭한 설교가 있는데도 교회는 늘 싸우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 교회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핵심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 하지 않는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듣기 좋은 설교고 우선은 은혜가 되어지는데 지속이 안 되어지고 어느 날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것이 유럽 교회요, 그것이 지금 미국 교회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WCC라는 단체가 좋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러면서 세계 다니면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가 빠졌느냐? 쇠마 이스라엘이 빠진 거예요. 오직 복음이 빠진 거단 말이에요. 교회의 좋은 장점들은 다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장점이 뭐를 가려버렸냐? 복음을 지금 가리는 것이 WCC의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애굽 생활, 40년 미디안 생활, 여기에 나온 한을 가지고 뭐를 말씀하느냐?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반복 교육이 안 되어질 때에는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또 특히 전도 단체에는 뭐냐? 핵심을 말한 겁니다. 그것도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핵심을 듣는 사람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삶이 틀려지겠죠. 삶의 질도 틀려지고 생활의 질도 틀려지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뭐를 반복하느냐? 이 앞장에 보면은 10계명을 반복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에 10계명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데 모세는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0계명을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계속적으로 후대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송충이는 뭘 먹는다고요? 솔잎을 먹어야 돼요. 누에는 뭘 먹어요? 뽕잎을 먹어야 되죠. 벌은 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송충이처럼 우리는 솔잎 먹어야 됩니까? 뽕잎 먹어야 됩니까? 꿀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또 꿀 먹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또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밥만 먹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불신자 같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벌하고 여왕벌하고 차이가 어딨느냐? 일벌은 꿀을 먹습니다. 꽃가루를 먹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50일 하면 60일만 일하고 죽어요. 근데 여왕벌은 뭘 먹어요? 로얄젤을 먹어요. 똑같은 알에서 애벌레가 나왔는데 일벌되는 것은 꿀을 먹어요. 그리고 일벌이 돼가지고는 60일, 오래 살면 60을 삽니다. 아니면 50일, 죽자 사자 일하고 죽어요. 근데 여왕벌은 뭘 먹어요? 로얄젤을 먹어요. 똑같은 애벌레인데 로얄젤을 계속 먹으면은 그거는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처럼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자고 여러분들은 공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또 1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모세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석하고 또 적용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얘기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된 방황한 조상들처럼 절대 살지 말아라.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언약으로 잡는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요, 복음이 없는데도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성공합니다. 뭘 붙들고? 쇠마 이스라엘 붙들고. 뭘 붙들고? 잠언 1장 7절을 붙들고요.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교육의 근본이 뭐냐?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은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해가지고 저주를 받기나 말기나 흩어지기나 말기나 육신적으로는 성공해요. 노벨상 타고. 뭘 하냐? 이 말씀 붙들어요.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성공하는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저주 가운데서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의 초점이 어디 맞춰 있냐? 여기에 맞춰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을 꼭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다락방 운동의 힘이 어디 있느냐? 집중이에요.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할 때에 어디냐? 우리의 불신앙도 꺾여지고 우리의 사상도 바꾸어지고 여기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원리, 핵심 교육을 반복하는 것이 교육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반복이 무엇을 반복했느냐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반복했었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유일성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심에 유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을 만든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부분을 놓치면은 우리 인간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지고요. 아주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만 이 땅에 있어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출발해요. 그래서 진화론으로 출발합니다. 진화론으로 출발하면은 인간은 그냥 물질에서 나온 거죠.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유물 사상에서 바탕이 되었는 겁니다. 공산주의에는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그냥 일하다가 그냥 놀아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다는 겁니다. 오늘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학교 교육을 쭉 받고 나갑니다.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를 안 하고 학교 가면 진화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교육이 창조 교육이 아니면 어느 날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학교에서 잘 가르쳐 놔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본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학교 지식 아무리 가르쳐 놔도요, 학교에서 윤리교육 아무리 가르쳐 놔도 세상 나가면 전부 실패합니다. 경제기획원에 있는 고급 공무원이요, 이 연수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 한데 충격받았다는 거죠. 뭐냐 이게. 아침에 딸아이가 학교 가는데 고3이 학교 가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허둥지둥 쫓아나갔대요. 나가가지고는 뭘 안 가져갔냐? 휴대폰을 안 가져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에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는 다시 다른 아들 거 빌려가지고 아빠 내 휴대폰 이거 놔두고 왔는데 빨리 찾아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받아올 때는 왜 아버지가 자기 휴대폰으로 딸 휴대폰이 어디 있는가 눌렸어. 눌리니까 띠리리리 하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봤는데 아버지의 뭐라고 적혀 있느냐? 아버지 번호에 뭐라고 적혀 있냐? 사랑하는 아빠라고 적혀 있는데 왕짜증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아무리 세상 지식 가지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무 말 안 하고 딸한테 줬어요. 아들 자식은 뭐라고 적어놨느냐? 둘이 있는데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비밀리 아들 거를 휴대폰을 딱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꼰대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꼰대. 그 다음에 그 인간, 둘째는 그 인간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세상 교육을 아무리 시켜놔도 현장 나가면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영적 지식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 휴대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적어놨는가. 창조로는 없는 현장, 영적 지식이 안 가르쳐진 현장, 학교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이게 무너지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진화론, 여기에는 하나님 없고 인간은 물질이다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요, 정신끄지요, 이 물질에서 전부 다 해석해가지고 인간을 아주 왕창 망쳐버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인생 경시풍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요, 인간은 무슨 짓인들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유일하냐? 창조하심에 유일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는 구원의 유일성을 반복합니다. 구약 성경 정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하다 그래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율법 주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타락하자마자 인생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이 성경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 언제 만들어졌느냐? 모세 때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줬느냐?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거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줄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늘 조명을 시켜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들에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되었다는 말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 종살이에요. 일 열심히 하는데 돈은 하나도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늘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신약 성경 전반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늘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거 알고부터는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잘 해결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아니면은요, 사단은 절대 겁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른 거,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거기에 늘 우리의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100%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99.9%가 아니에요. 복음은 100% 될 때에 진짜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볼수록, 후대 볼수록 복음의 한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때문에 오직 예수를 얘기하느냐, 뭐 때문에 오직 복음 얘기하느냐, 뭐 때문에 오직 전도 얘기하느냐, 유일성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 것이지, 몰라서 왜 만날 뭐 예수 얘기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느냐, 얘기하는 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유일성의 교육입니다. 둘째, 그러면 얼마나 반복할까?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반복했냐? 마음에 새겨질 만큼입니다. 하나님은요, 할례를 베풀었지만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할례를 하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마음에, 우리 렘넌트 마음에 그게 새겨질 만큼 반복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반복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게 반복이 되어야 되나요? 삶 속에서. 그래서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가정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전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로 해가는 안 돼요. 말로 하면 왕짜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지 말고 내 삶에서, 말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정말 엄마 봤었을 때에, 정말 아버지 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렘넌트 그 중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래요. 그 다음 또 그랬으면 좋겠네. 아빠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래 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면은, 우리 목사님 보면은,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반복할까? 삶 속에서 문제 보자마자 말씀이 적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대해서 통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딱 들어갈 때에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사단이 나타났어요. 돌로 떡 만들어라. 예수님이 단번에 뭐가 나왔냐? 신명기 말씀 나왔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들겠다. 사단에 속였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번에 신명기의 말씀이 나왔어요.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예수님이 단번에 신명기의 말씀이 나왔어요. 주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반복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넘어질락 하다가 단번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반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핵심에서 훈련 속에서 교회 교육 속에서 이 말씀이 완전히 무장되어 가지고 시험이 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사단이 3번 시험하는 거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었습니다. 최근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건드리면 예수 천당이요, 건드리면 불신 지옥이요. 한 번은 붙들려 들어갔는데 일본 순사가요, 두드려 패잖아요. 두드려 패면 뭐냐? 예수 천당 나와요. 한 찰 더 때리면 불신 지옥 나와요. 너 뭐 들었냐? 예수 천당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복의 방법, 절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린이 주일 행사가 되어서 안 됩니다. 어버이 주일 행사가 되어서 안 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감사절, 맥추절, 성탄절, 부활절 전부가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거 희미해져 가지고 오늘 교회가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 사실 모르고 현장 모르니까 다른 곳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 알고 현장 알면은 복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다, 훈련이다, 이 모든 것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말한 겁니다. 어떻게 반복 적용하냐?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있는 소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쇠마 이스라엘 배경이 뭐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했습니다. 모세 날 때에 그 부모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또 믿음으로 길렀고, 나일강에 띄울 때에도 믿음으로 띄었고, 그러면서 따라갈 때에도 믿음으로 따라갔고, 유모로 들어갈 때에도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올지라도 믿음은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 태어났는데 다 죽는 시대예요. 근데 그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믿고 100일 키웠고, 믿음으로 광주리에서 나일강에 뛰었고, 믿음으로 누나가 따라갔고, 믿음으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길러낸 거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믿음의 후사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믿음이 모세에게 들어가죠.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뭐냐? 100%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끝까지 유언을 했었어요. 혹시 자녀분들 중에 믿음 안 들어가면 있다, 마지막까지 유언 또 믿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반드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마지막 유언할 때에도 믿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은요, 저는 보배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청년들 보면 미래의 중직자다 그럽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델이 되고 주역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 어떻게 반복하느냐? 비전을 갖고 반복을 합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께 맹세하신 땅, 내 소생에게 은혜 베푸신 땅, 그 땅에서 내가 만민보다 우승하며 모든 질병도 내게서 멀리할 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전을 봐요. 가나안 땅, 네게 주신 땅이다.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비전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 해골 가지고 너희들이 올라가라 그래 말이에요. 그것을 모세가 들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에게 준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게 내려가가지고 비전으로. 이제 모세도 또 그 후손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질병도 멀리할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힘 얻으면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병까지 치유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고 어떻게 반복 적용하느냐? 축복의 기도로 반복 적용해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장 앞입니다. 12지파를 나누고 12지파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레위, 시므온, 유다, 스불론, 갓, 단 전부 축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2지파 축복하고 나서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항상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봤었을 때에 복음을 계속 반복 적용하는데 믿음으로, 그러면서 비전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반복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복음의 한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 그 시대의 아픔이에요. 모세, 요셉, 다윗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복음의 한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복음의 유일성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결론 가지고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후대를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푹 담가버리는 모든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복하고 비전 가지고 반복하고 기도와 축복으로 반복해서 우리 은혜교회에 복음의 엘리트가 나오고 21세기의 주역이 나오고 또 복음 렘넌트가 나가 이 지역의 문화도 바꾸고 사상도 바꾸고 완전 승리하는 은혜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었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또다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습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애국, 바벨론, 로마, 세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흑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계속 복음을 강조해야 될 이유를 오늘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알고 이 한 시대의 아픔이 복음의 한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을 때에 지역의 역사하고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